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7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방패를 봉독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것과 안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49절 보세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이란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 같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가지고 그 다음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간다는 게 지옥. 그 전에는 이 풀무불이 다시 고치는 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옥, 여기서 이야기하는 풀무불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우리 지금 여기 다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못된 것은 다 버려버린다. 그 말. 못된 것은 그물을 다시 47절 다시 봐봐. 47절 다시.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좋은 것 한번 봐봐봐. 옆에 사람들이 다 좋아? 봐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성에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교제를 내 나름대로는 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교제로 해가지고는 은혜가 되질 않아서 대강만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대강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은혜를 나누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교제를 쭉 다시 이렇게 보면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고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 천국은 어떤 자일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뭐야? 침노 빼앗느니라. 이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날린데 이 마귀를 적게버리고 그 문을 빼앗아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 이제 주일부터 필리핀 선교가 있어가지고 몸을 좀 만들려고 운동을 하고 했더니 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버렸는가 봐. 그래가지고 또 오늘 여기 나오려는데 또 옆구리가 막 절리기 시작을 하네. 지난 주일 저 축복성에 또 함께 은혜를 받던 내용이 뭔 거는 우리 거듭나야 돼. 말을 좀 천천히 하려니까 우리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만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그 모든 천국은 다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게 생명.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도 우리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제사함이고 구원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뿐이 없어. 한 명.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딱 하나뿐이 없어. 하나,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제3 에베소 1장 7절 또 골로새서도 나와 있고 또 그분 안으로 들어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도 그렇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제3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 언제뿐만이 아니고 번제 자범죄까지 지금 내 더러운 내 생각, 더러운 마음,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죄도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도 무엇으로만 들어가?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천국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천국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적에 천국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적에 하나님 그 천국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성장한 아들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로 자란 자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 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베푸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는 할례. 할례란 뭐예요? 할례란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누구를 몰랐어?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을 몰랐다 그 말이야. 근데 할례를 딱 베풀으니까 전능하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쩌고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만 살았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어. 그래서 육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으니까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을 가르쳐서 알도록 한다 그 말이야. 아니까 알고 보니까 뭐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도무지 불가능한 것도 뭐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답니다. 알게 돼가지고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할례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준다 그 말은 너희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나와 내 아들을 알도록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할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오늘은 한 가지만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 이 앞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정리가 잘 됐는지 잘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정리하려고 그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야 돼. 거듭 태어나는데 어떻게 거듭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해.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뭐야? 가시던 길나무고 그 다음은 좋은 땅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은 게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 여러분 다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라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뭘 깨닫는가? 51절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그때부터 하신 말씀을 깨달았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깨달은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로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알곡은 뿌리는 이가 누구요? 인자고, 예수님이 그 알곡의 씨를 뿌리고,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무엇으로 뿌린다고 그랬어?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말씀으로 뿌리고, 예수님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마귀도 가라지도 누가 뿌려? 39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가 마귀요. 마귀가 뿌려. 무엇으로? 말씀으로 뿌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가라지로 태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고, 마귀 새끼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무엇을 뿌리셨는가? 무엇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는가? 뭘 가르쳤어요? 52절 봐봐. 다시 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덮고하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이거 좀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표준성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 번역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어째 나이가 복음 잘못됐는데 그래도 이해는 돼야.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내오는 율법학자, 이게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이 말은 뭐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어요? 모세 율법이 있고, 하나는 고린도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고. 율법학자는 옛 것과 새 것,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집주인이 곳간에서 내오는 것 같으니까 확실히 안다 그 말이야. 확실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때 옛 것과 새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갖고 가르치는데, 마귀는 옛 것만 가르쳐. 옛 것, 낡은 것만 가르치고, 예수님은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그러니까 새 것은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하고 첫 번째 언약도 가르치고 두 번째 언약도 가르치고 또 옛 것도 가르치고 새 것도 가르치는데, 마귀라는 놈은 뭐예요? 두 번째 것하고 새 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두 번째 것하고 새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비밀로 만든, 비밀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요. 육신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이런 자는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 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느냐의 그 시작점이 얻은 거는, 내가 옛 것과 새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사는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지를 무엇으로 아는 거는, 내가 옛 것과 새 것을 확실하게 내가 듣고 깨달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았고, 옛 것만 듣고 새 것을 이제까지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산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듣고 사는 자가,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할례는 뭐가 할례라고 그랬어요? 유다시 하나님이 버리신 아들을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유다시 하나님이 버리신 아들을 알 수가 없어. 할례를 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깐 생각할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공부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29장 보세요. 29장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첫 언약이요. 옛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 세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40년 강할 생활 끝나고 4절 봅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듣는 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 요 두 번째 언약을 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주님을 보고 살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본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9절 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래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그래 정말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삶 속에서 믿지를 않는지 모르겠어. 정말 형통해. 그러면 너희의 하는 다 같이 그래 한 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해야 돼. 옆에 사람 보면서 해야 돼. 시작. 형통해 보세요.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보세요.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보니까 22절부터 보면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때 왜 아니 어찌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저주가 형통하지 않고 왜 이런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왜 그런다고? 그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한데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사니까 모른다든지 버리고 사니까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사는 것을 그 다음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은 뭐야? 실제로 그분하고 함께 살지 않는다 그 말이야. 말로는 들어 성경에서 안다 그 말은 호세아서 2장 20절 호세아서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안다 그 말은 뭐야?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집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누리고 사는 걸 안다고 그래. 안다.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신명기 29장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믿어. 뭘 모르는 자들은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러면 아니 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는 왜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가? 그런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하려고 그래. 보세요. 29장 다음이 몇 장이요? 30장 6절 봅니다. 이제 6절. 읽어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봐. 시작.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그 말은 뭐예요?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그거 다 아는 이야기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히브리 10장 9절 봐. 히브리 10장 9절. 히브리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셨으니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단번에 들었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야. 뭐 하려고?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걸 우리들이 이루어 주시려고. 벌써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아시는 분 이야기 봐서 손 들고 해봐. 뭐. 어? 나와. 우리 교인이라면 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50분짜리 나와버렸네. 아니야. 박수 칠 일은 아니야. 자, 세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어. 그것은 이제 모든 선지자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 세례는 이제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예요. 큰 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죄와 저주를 넘기는 세례. 그래서 넘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넘기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도 물세례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제자 삼는 세례를 해. 그것도 물세례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는 세례는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 근데 마귀라는 놈이 착각을 시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야. 제자 삼는 제자.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서약하는 서약.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야. 뭐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세례를 줘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도록 만들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나 마태복음 13장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뿐이 안 가르쳐. 크게로 말하면 이제 큰 제목으로 말하면 두 가지. 하나는 종말론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종말론하고, 또 하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딱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그게 바로 예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약으로는 이런 것인데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이렇고 되게 마귀를 당하고 해서 예언약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 예언약을 폐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너희가 새 언약 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라. 나처럼 사는 게 딱 두 가지 가르쳐. 두 가지. 예언약과 새 언약만 가르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종말론 빼놓고는 그것만 가르쳐. 예언약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르친 것은 그것만 가르쳐. 예?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이요. 자,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16장에서 16장 13절부터 이제 물어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로 이야기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쭉 해가지고 16장, 13절까지 뭘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너라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깨닫게 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를 가르쳤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왕.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란 그 말이에요.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막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오병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물고기가 순종하고 그분이 왕이요, 왕. 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다음에 또 13장 전부 계속 쭉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는 15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뭘 이루어 오신 분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부 다 뭘 이야기해?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르쳐요. 새 언약.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에서도 결론이 7장 21절이요. 주여지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뜻이 뭐라고 그랬어? 첫 글패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 다 그 이야기만 가르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당신은 새 언약을, 히브리서 7장 28절 봐. 히브리서 7장 28절 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을 뭐 하려고 보냈어? 8장 7장 이제 8장 6절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의 약속을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다음 7절 첫 언약의 무음에도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은 없었으니와. 8절 저희를 허물어 일렀을 때 죽기도 갈았을 때 벌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왕이시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 고백을 시켜. 그걸 가리킨다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한 군데를 더 봐. 사도행전 13장 22절 봐. 13장 22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려 하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씨로서 그리스도가 왔어. 그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뭘 이루어주시기 예정되겠어? 에레미야 33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31장 31절에 다윗의 씨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세운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세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뭐요? 새 언약을 이루어오신 분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요. 그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베드로가 그렇게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바요나 시모나 복도도다. 너라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게 그때까지 뭘 가르쳤어? 그때까지 이제 3장, 4장, 5장, 6장 쭉 해가지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셨어? 아시는 분? 무슨 일을 행하셨어? 아시는 분 손들고 얘기해봐. 아시는 분 손들고 얘기해. 예? 뭐? 3층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봐. 그렇지. 할례를 행했어. 끝나고 오세요. 끝나고 와. 끝나고 나한테 할례를 행했다니까. 할례를 행했어. 하나님과 예수를 알도록 했다. 다 알고 보니까 뭐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 왕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오신 분이요. 그래서 내가 맞다. 내가 이 믿음에다가 내가 이 믿음을 이루어 가지고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이루어 가지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21절 봅니다. 21절 봐. 마태복음 13장 아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여기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때로부터 가르쳐. 이게 보세요. 누구에게 가르쳐? 아니, 어떤 자에게 가르쳐? 할례 받은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이걸 가르친다 그 말이요. 뭘 가르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이거 뭘 이야기하는가? 이보세요. 이거 왜 이때로부터 왜 이때로부터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이때로 가르치는가? 예수님은 뭐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안 보여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어. 예배당만 가면 막 이야기하자. 예수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위해 죽었어.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봐야 돼.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 누구에게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만 보여주시는가? 다른 안 보여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해도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그게 뭐야? 다윗의 집에만 보여준다 그 말은 뭐야? 다윗의 씨로 누구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뭘 이루셔?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이 심령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다음 이거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누구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 성령으로 보는 자들이 뭐 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야 그분을 뭐 하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날에 예루살렘, 온때 각족이 따로 애통을 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따로 하고 따로따로 아내가 따로 하고 다 따로따로 하는데 13장 1절부터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13장 1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 성령으로 십자가 다시 주님을 볼 적에, 그것은 뭐야? 애통한다 그 말은 뭐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알도록 한다고, 알도록, 깨닫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만 보여준다? 왜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가르치냐고. 이때로부터 그 언약을 믿는 자들,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 그 말이야. 부활도 봐봐.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맷을 이루려 하시더니 그 다음 1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줄 다윗의 씨로서 뭐 하려고? 32절,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약속이 뭐요? 할례 언약이 새 언약 전파하노니. 그 다음 33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킨다. 그 말은 뭐요?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수 부활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도 뭐 하려고 부활했어?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만을 이루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디베레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이제 알았냐? 나를 아냐? 내가 누구란 걸 네가 아냐? 내가 뭐 때문에 왔다는 걸 아냐? 네가 사랑하냐 물어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예요? 오순절 때 하나님이 생명을 딱 거듭 태어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전체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뭐예요? 몇 번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공생애 자체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가 다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라고.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의 삶으로 쫙 펼쳐가지고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똑같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실 적에도 어떻게 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 제자가 돼야 그때부터 뭐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세요.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의 이름으로 이 세례는 제자 되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예수님 끝난 것은 놔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하고 옛 것과 새 것을 가르쳐서 옛 것을 버리고 뭐야? 두 번째 것으로 살도록 가르치라 그 말이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제자가 됐어.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그 옛 것과 새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역사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을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을 한 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2학 전에 공부했는데 이제 더 우리 박근영 목사님, 이원지 목사님, 대호군이나 우리 송목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교재 좀 갖고 다녀. 처음부터 다시 조금씩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이게 예수님의 생애가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그 전체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삶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똑같이 여러분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내가 이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제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요? 실제로 보고 배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도 쫓아내고 불러내고 병도 치료하고 막 역사가 그런 역사를 뭐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믿어야 돼. 믿어야 뭐가 보여? 나중에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약을 나한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뭐야? 뭐 한다고? 통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는 것처럼 통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해가 됩니까? 어떤 자에게만 보여주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새 언약을 봐봐.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걸 보여주셔? 아시는 분 손들고 이야기해. 뭐 하려고 십자가 달아서 주님을 뭘 보여주셔? 뭐 하려고? 딱 하나.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했으니까. 어떤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어.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 실제로 봐야 돼.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앞전에 좀 주일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주님을 봐야 돼.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서 말씀하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같이 공부했죠.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 생명이요, 얼굴이요, 이름이요, 마음이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보면 어쩌겠어요? 어쩔 것 같아?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보면 어쩔 것 같아?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음성이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샛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겠고, 너 용서해라. 사랑해. 이 마음이, 그 마음이 샛별처럼 딱 떠오르는 거예요. 소리로 그냥 상관아, 너 용서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되시고 싶었던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생애였다 그 말이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뭘 시켜? 할례를 시켜서 예수님을 알도록 주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또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이구나, 바요나 시몬도 그렇게 놀아야 깨닫게 하는 이가 뭐예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도록 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를 가르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보여주신다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바닷가에다가 그물을 갖다 놓고 못된 건 다 버려버린다 그 말은 뭐예요? 뭘 모르는 자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그걸 모르는,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제자를 삼아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뭘 봐야 돼? 성경 안에서 성경을 봐야 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이야 듣고 깨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시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스스로 보면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셨네. 예수님이 보리떡 사서 고치면 먹겠네. 이렇게 생각만 돼. 생각 하나에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 춘향전이나 무슨 홍길동전의 이야기를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듯이. 그런데 성령으로 보면 뭐야? 거기서 뭐야? 이분이 뭐야?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네. 이런 것이 실제로 뭐야? 생명으로 이것이 느껴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의 권세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도 치료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요? 실제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뭐하러 오셨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 예수님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첫 걸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다 그것이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뭐만 가르쳤다고? 두 종류인데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종말론인데, 삶은 뭐요? 첫 것과 옛 것을, 첫 것과 옛 것이 아니고, 첫 것 두 번째, 옛 것과 새 것을, 그것만 가르쳤다니까. 봐봐, 여러분들 성경 봐봐. 그것 위에 다른 거 가르쳐 있는가? 그것만 가르쳤어. 그것만 가르쳐 우리보다 뭐야?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주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체크를 해봐봐.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왔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정말 성령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알고 고백하면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십자가 들으신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십자가 들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그때 뭐요? 그때 뭐 하게 돼 있어? 통곡. 애통하게 돼 있어. 통곡하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돼. 그 사랑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생수를 마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뭐야? 다 사라진다고 말이야. 신기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인데. 결론은 무엇인거는요, 이제 우리가 그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몇 번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에베소 3장 17절부터요. 에베소 3장 17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3장 1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영에 계시다가 마음 안으로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해 살아감으로써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타나.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신비가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성령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영생은 유다처럼 하나님께 버리신 아들을 아는 건데,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아는 것은 뭐야? 무엇으로만? 성령으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그 사랑을 내가 조금 더 깨닫고 조금 깨달으면서 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인데 신기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더러운 생각이 다 사라져. 미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정지한 이 모든 육신에 내 살던, 모세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이 뭐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할례.
그들이 할례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봅니다. 제 8시 25분 되어버렸네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버려버린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누구를 아니까? 성령으로 주님을 아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보면 실제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거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마음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부모님들은 무엇을?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거기까지가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하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무슨 언약만을 이루셨어? 두 번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서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그래서 요 첫 번째 것, 첫 언약과 두 번째 이것을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걸 안다는 이야기나 예수님의 생애를 안다는 이야기나 예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 생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걸어가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서 뭘 가르쳤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가르치는가?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못 얻은 자, 오른밤 치면 왼밤 내 나라는 둥, 그런 말씀을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 그거 지금 다. 그게 다 바로 새 언약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부가 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분이 새 언약만 이야기하고 또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이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번능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러 왔다.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 그 가르침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바요나 시모다 복도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내가 축복해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성경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지? 다 쪼리고 옛 것과 새 것으로 딱 요약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살지 않는 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이야기를 못해. 이해가 됩니까? 다시 봐. 저 마태복음 몇 장이지? 13장 52절 현대인 성경 다시 봐. 이거만 하고 맞춘 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줄 뿐이게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성부, 성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날 것을 뭐야?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새 것을 확실히 하는 만일의 경우 그가 새 것을 몰라버리면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자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다 버려버리고 풀을 뿌려서 이빨을 갈며 슬피 울리라. 우리 식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또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어. 착각하지 말으라고. 뭘 어떻게 착각하는 거는 내가 에이러냐고 새 언약을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구나. 착각하지 말어. 베드로가 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해야지 구원 받은 거예요? 오순절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십자가 달아신 주님을 보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실제로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흘러가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구원받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자예요.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필요가 없고 무엇을 알아야 돼? 생명으로 알아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미 우리 식구들 중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냥 그전에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생명 안으로 들어갔어. 거기서 내가 봐도 내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와. 너무너무 감사해. 자, 오늘 저녁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